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첫 번째 말씀으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7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변화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치료의 복을 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믿음과 그리고 그 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오늘 읽은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냥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 돼. 지금 낚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 시간도 낚시 가도 그 사람은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나 걸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낚시 가려고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움을 벌인다, 그런 말씀이.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한, 육신의 생각을 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결론은 따라요.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 계속 가면은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 평안과 행복을 얻고 하나님과 아주 밀착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내용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 속에는 두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두 생각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육체의 욕망을 정복하고 영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생명을 얻고 예수 믿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16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등등 해서 여기 16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해봤더니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삶의 모습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여기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1번, 2번, 3번에 나오는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요 내용은 제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세 가지 모두가 다 성적인 탈선된 삶,
성도덕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서울은 무슨 도시냐? 음탕 문화의, 음란 문화의 중심지요, 본산지가 바로 서울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타락한 문화가 전 한국 땅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음란은 다 한 형제들이야. 다 한 통속들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교훈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음란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천을 호령하던 군주들이 망한 것은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에요. 다 여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온 나라의 주왕은 달기라는 그런 여자 때문에,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라는 여자 때문에,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 때문에, 로마의 영혼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고,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삼손도 들릴라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소돔 고모라도 다 이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아라. 따라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라. 내 아내를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와 그런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외에 딴 여자들을 넘보면서 하는 것은 이건 지옥에 갈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이 음란한 것이 평범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 이런 얘기해도 다 뭐 마음에 짐도 안 가져요. 다 보통 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서 다른 새 새끼가 나와요. 뱀이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옵니다.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도적질하게 되고,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언젠가 싸움과 살인을 하게 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간음하는 일이 생깁니다. 새가 머리 위에 지나다니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고 나를 음란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생각을 꽉 집어넣는 것은 내가 정복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요, 육신의 생각인데, 영적 생각을 통해서 그 육신의 생각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어요? 동성연애로 망했어. 마태복음 5장 20절째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성문화가 탈선되어 있는지,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성매매로 연간 경제 규모가 24조 원이래. 그 사업 날로 번창해야 되겠네요. 이런 멍텅구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국내 총생산 GNP의 4.1%가 이 성매매 사업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이게 그냥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러한 공개적인 비즈니스로 국가 경쟁력까지 일으키나?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얼마나 액수냐? 이게 전 국민이 농사 짓는 액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배로 고기 잡는 수산업 하는 사람의 그 GNP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율락행위에 종사하는 여성이 3만 명이고 20대 이상 남자들 가운데 10명 중 2명, 20%가 다 그런 사창굴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성계의 통계는 그거보다 몇 배가 많죠. 한국 사이버 중독 예방센터에 의하면 채팅하는 클럽, 지금 컴퓨터가 집집마다 채팅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만난 남자 여자끼리 3개월만 채팅하면 그 다음에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모르는 애인이 생기고 이혼하게 되고 불륜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모습이 소돔성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한국은 접대 문화가 무시무시해요. 그냥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가서 회사 돈으로 먹는 거죠. 밥 먹고 배가 불렀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2차로 가, 3차로 가. 3차 가서는 무슨 술 먹냐? 무슨 술 먹어요? 얘기해봐요. 먹은 사람들. 폭탄주 먹잖아. 폭탄주.
폭탄주가 뭐예요? 그냥 소주, 맥주 다 따라서 한꺼번에 섞어서 폭탄 맞으니까 일찍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폭탄주 먹은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빨리 죽어. 아내들 혼자 내버려두고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만들어. 이게 한국의 접대 문화입니다. 그걸로 끝나나? 그 뒤에는 또 여자들 파티한 대로 또 가니까 이게 얼마나 망가지고 잘못된 문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손님이 오면 그냥 이런 것 상납하려고 그렇게 해서 유쾌하게 해서 무슨 사업도 따내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문화가 우리나라의 큰 병폐요, 마귀적인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인터넷 보면요, 나 좀 만나줘요 오빠, 그런 편지가 하루에도 수백 통씩 와.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쓰레기통에다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 나 좋아하는 사람, 나 만나겠다는 여자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게 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못된 짓 하자는 얘기지. 포르노 그 비디오 옛날에 숨겨놓고 이렇게 보는 걸 애들이 엄마 아빠 나간 사이에 그걸 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은 그거 필요 없어요. 인터넷만 딱 키면 애들이 다 그런 거 볼 수 있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 노출돼 있어요. 이 포르노에 노출된 아이들이 몇 명이냐? 청소년 중에 84.3%가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음란, 인쇄물, 잡지, 불량 만화 이런 것 때문에 성적 충동으로 잘못된 길로 가려는 가는 학생들이 66.1%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 산업이 발달되면서 그 피해가 다른 면에서 이런 타락한 그런 문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우리 자녀들을 탈선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자들만 여자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남자들을 찾아서 다닌다니까.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남자 창녀가 있었다. 창녀가 아니지, 그걸 뭐래, 창남자라고 그러겠지.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 요 미동이란 말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남자 창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아줌마들이 이런 무슨 술집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기운 좋고 잘생긴 남자들이 와서 무대에 쓱 서요. 그럼 거기서 골라 잡아. 아줌마가 나하고 놀자. 그래서 생긴 사람을 골라서 거기서 한탕 즐기는 거야. 요즘 남자들을 뺨쳐요, 여자들이. 이게 한국의 문화요, 서울 중심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 무슨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의 얘기다.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돼? 사망이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우리를 경건하고 깨끗한 삶으로 지켜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 요 어린 학생들, 특별히 이 자라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어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 악한 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된 내용이 4번, 5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술수 또는 마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숭배, 점 이사 가려면 날짜 보러 다니는 사람, 궁합 보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제사 지내며 조상 숭배하는 사람,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죽은 조상님께 제사 음식 그거 먹어도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는 게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고사 지낸 떡이나 음식을 가져오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먹으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9절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의 제물을 먹으면 그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교도소 선교하러 왔던 그 장로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1시쯤에 이제 다른 권사님하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디서 그래 썩은 내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썩은 내가 일어나는 썩은 내를 따라서 가봤더니 어느 집이 다 불을 건데 그 집만 불이 환히 켜 있고 대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현관문이 열려 있는데 제사 의식을 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이 장로님의 눈에 거기에 귀신이 득실득실 수백 마리 귀신이 바글거리면서 이 탁자 위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아무 저항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을 치고받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당신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의 눈에는 썩은 냄새로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 이거 유교적 전통인데요. 문화인데, 문화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화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여기에 우상 숭배와 마술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우상이란 아이돌이라는 말하고 라트리아 숭배한다는 말과 붙여가지고 아이돌라트리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절간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복을 빈다든지 냉수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복을 빈다든지 터줏가리를 해놓고 복을 빈다든지 집안에다 무슨 귀신 딴지를 위해 놓는다든지 그게 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마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복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은 팔마케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무슨 말이 나왔냐, 약방에 가면 팔마시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그 팔마시라는 말에 조제한다는 말에 옛날에 이 마술사들이 약을 제조해서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요술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마케티아라는 말에서 마술이라는 말에서 팔마시 그 조제한다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 마술은 마약과 연결되어 있고 악령의 역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술 서적 하던 사람이 다 서적을 모아서 불태우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 됐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런 책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 귀신 숭배, 마귀 숭배, 이런 악한 영 숭배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부적이나 딴 거 숨겨놓은 거 있어요?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보니까 교회 집사님도 부적이니 뭐니 다 가지고 있더라고. 시어머니가 올 때 안전하게 캐나다 살라고 베개 속에다 남편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있더라고. 나중에 그 사람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목탁, 염주, 뭐 별거 부적 다 끄집어내더라. 믿으면서도 한 달에는 예배당에 걸치고 한 달에는 귀신을 숭배. 그 사람은 사망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전통문화라는 이름 아래 국거리와 무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옛날에 박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미신 타파 운동을 펼쳐가지고 삼각산에 굿당이 다 없어졌어요. 다 뒤로 숨어있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나와서 텔레비에서 완전히 전통무용으로 춤추고 난리하고 그거 배우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배우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고, 이야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통탄하실 거예요. 오늘 전통이라 그래도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 부모님이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서 도박하고 살아서 그러면 그 전통을 자식이 이어야 돼? 아니 이어야 돼? 아니 당연히 세대계 통해 버려야지. 마땅히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 이 세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 표 생각만 하고 뭔가 정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행교회 요 잘하는 학생들이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부 장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돼. 이런 국거리 이런 것들 텔레비에 올리는 거 안 돼. 장관의 세력으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 고위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높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 같은 데서도 무슨 건물 하나 짓고 나면 돼지 대가리 놓고 다 고사 지내고, 아이고 제가 서울일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거기 부장이 우리 때 이사가 되는데 강제로 술 먹이고 거기다 고사 지는데 절하게 하고 아주 믿음 생활에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몰라. 삼성의 주인이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란 청년들이 삼성의
모든 주식을 가지고 거기서 회장 노릇하고 사장 노릇하세요. 그래야 이 나라의 문화가 바뀌어진다. 우리 선행교회는 지도자를 길러야 돼. 이 사람들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남이 따를 수 없는 지도자로 길러내야 돼. 믿음과 더불어 실력을 갖춰야 그들 앞에 뛰어나게 돼서 그런 회사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고위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회를 바꿔나가고 변화시켜야 돼요. 전통이라 해도 무조건 따라 안 돼요. 문화부 장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연결된 악한 영을 숭배하는 것들, 이런 생각이 버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쓴뿌리, 독초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 직장, 교회, 여기도 행복을 못 주는 일들, 6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살인까지 거기 들어있어요. 살인. 이기심, 시기, 질투, 의견 충돌, 불화, 분열, 원수 맺음, 당파 짓는 일.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괴하는 독초인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내 속에 일어나. 그러면 내 심령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집에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주인이 염소보다 나귀를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나귀는 일도 많이 하니까. 이것을 난 염소가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나귀를 좀 괴롭혀줘야 되겠다. 해칠 생각을 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기회만 보고 있던 이 염소에게, 염소 앞에서 어느 날 주인이 나귀를 그냥 회초리로 막 때리는 거예요. 아, 잘됐다. 그걸 보고 나귀를 불러. 야, 나귀야, 너 주인이 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너를 죽도록 부려먹고 몽둥이 찜질까지 하다니, 너 그 주인의 버려진 양머리를 네가 고쳐줘야 되겠어. 뭔데? 네가 요번에 장에 갈 때 등에다 짐을 장떡 싣고 가다 그 개울 건널 때 다리가 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삐끗하고 넘어져라. 그럼 다 물에 빠져가지고 그 뭐 물건들 다 물에 빠져 팔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드디어 장에 가다가 물에서 펑 넘어져 버린. 그 주인 놀래가지고 수의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해보니까 진짜 발목이 뼈였는데, 수의사가 어떻게 진단했느냐, 염소의 간을 꺼내가지고 간에 있는 피를 요 다친 데다 바르면은 이게 낫는다, 그런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염소는 주인이 그날 당장 와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간에 피를 발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귀를 질투하고 주인을 미워하던 그가 드디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린 그러한 불행한 처지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따라서 남이 잘 되는 것 칭찬해주고 축복해주자. 옆에 친구가 공부 잘했으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나보다 공부 잘해, 난 몇 시까지 공부했는데, 이러지 말고 아이고 너 축하한다, 공부 잘해서 기쁘다, 행복하다.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 아벨 동생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자기가 안 받아들이게 시기 질투하다가 동생을 질투심으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시기 질투는 자기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시기의 악마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따라해, 독한 시기. 독한 시기는 뭐냐? 아유, 사촌이 땅에서 배고프다, 이게 아니라 사촌 땅 산 사촌 보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라, 그런 말을 독한, 아주 악독한 그런 마음이지. 그게 독한 시기, 그런 게 인간 마음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수도사가 돼서 그런 진리를 알고 정말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사막 한가운데 수도원으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마귀들이 가서 그를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갖다 줬는데도 그것도 깜짝하지 않아.
명예와 권세를 보여주면서 너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대장마귀가 아이고 너희들 안 되겠다. 그리고 가서 그 수도 술 얘기를 가고 있는 그 사람의 귀에다 뭔가를 속살거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 벌컥 낮아져면서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졸개 마귀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대장님 무슨 말을 하셨길래 저가 저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간단하지. 그 술 얘기를 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말하기를 방금 전에 네 동생이 저 알렉산드리아 당시의 최고의 도시인데 거기서 대주교 감독이 되었다고 말을 해줬더니 그가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길로 다시 갔다는 거죠. 시기 질투심을 자극한 거죠. 그러면서 졸개들에게 말하기를 인간들은 시기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우리의 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시기심을 자극시키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옛날 런던에 아주 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마이어라는 목사님인데 책을 많이 쓰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설교를 유명하게 잘하는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세 목사님이 당대 런던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마이어 목사님이 이 세 분 중에 한 분인 캠벨이라는 목사님 미국 가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미국 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 잘하게 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수년 목회를 마치고 런던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 캠벨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 자기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여기지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분을 시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스펄전 목사니까 유명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캠벨 목사 같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저들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내게서 없애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요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바꾸거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축복 기도하거라. 그분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캠벨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당신 교회 본교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넘치거들랑 우리 교회도 조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거룩함이 나타나야 그래야 내가 행복해. 따라하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갖자.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시기 질투하면 내가 불행해. 내가 불행해. 오만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은 불행해. 시기 질투 때문에.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으뜸되기 좋아하는, 교회 안에도 그저 으뜸 아니면 꽁찌되면 서러운 사람이 있어. 그래 남을 찍어 누르고 올라가서 있으려고. 이 신앙생활은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요 내려가는 거고 도리어 발을 씻기는 섬기는 겸허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교회가 갈라져 풍비박산되고 알력과 갈등 속에서 불행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은 성도들은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섬기는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땅을 바치고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다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랬거든. 바나바가 교회의 직분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또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모세, 왜 너만 혼자 높은 자리에 그걸 해먹냐, 우리 사촌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자, 이러면서 자리 다툼하다가 결국에는 고라 일가족이,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장로들 일당이 다 지진에 삼켜버리고 불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내면 속에 일어난 이 악한 죄악의 쓴뿌리들, 이 독초들, 이것을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자꾸 가지면은 여러분이 이 독초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은 독초밭이 되고, 여러분은 불행 중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말씀.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 독초가 뽑아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끝으로 방탕한 세속적 쾌락들이 있어요. 그게 14번째 술취함, 15번째 방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번 기타 등등 그와 같은 것들 해서 여기는 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탈무드에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가 잘 열리게 되는데, 마귀가 가지고 그 밤에 몰래 가서 거기 포도나무 뿌리에다 양의 피와 사자의 피와 돼지의 피와 원숭이 피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 그 술을 먹으면 처음엔 양처럼 순해지다가 사자처럼 사나지다가 돼지처럼 미련을 떨다가 원숭이처럼 각종 흉내를 다 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기소침한 사람도 술 먹으면 아주 노래 잘 부르고 신바람 나요. 술이 유익하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술 대신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술 대신 좋은 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술이 약주라고 해서 자꾸 쓰시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어른들도 술 문제가 있지만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이 술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에 교목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여학생 4개 반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서 한 200명 데리고 갔더니, 가서 먼저 가방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술이 50병이 나오고 맥주는 그 이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양주까지 나오더라는 게. 근데 놀라운 것은 코카콜라 병에 소주가 들어있는데 병을 딴 흔적이 없더래. 이걸 안 따고 주사기로 콜라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소주를 집어넣은 거예요. 야, 기가 막혀. 그걸 다 뺏었더니 쫄쫄 따리면서 반병만 주세요, 반병만. 그 계집 애들이 무서워요. 요새 남자들도 술 먹는, 남자 먹는 게 아니요, 여자들도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몰라. 식당 가면요 다 여자들이 딱 시켜가지고 술, 담배 자자작 남자들 능가하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술로 사망하는 사람이 2만 명인데, 술 때문에 죽는 사람 20세 이상 남자의 84%, 여자 55%, 대학교 남학생 90%, 여학생 85%가 술을 마시며, 살인범죄 68%가 술 먹고 한 짓이고, 폭행의 62%가 술 먹고, 살인 미수의 54%가 술 먹고, 강도의 40%가 술 먹고, 어린이 성폭행의 70%가 술 먹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술집이 1년에 5만 개씩 늘어난다고 그래요. 국민 1인당 소주가 평균 59병, 장로님도 59병 잡수신 폭이요. 양보해서 딴 사람이 다 대신 먹어줘서 그렇지 59병, 맥주는 61병을 마셨대. 전 집사님도 61병 마신 거예요, 맥주. 근데 남들이 다 마셨으니까.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신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양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게 돈이 얼마나, 아마 경부고속도로 수십 개 만들 게 1년에 술로 탕지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술 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더 멋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이 접대 문화가 잘못됐다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하면은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 이게 40대 급사하는 사람들, 이 즉 큰 회사 다니는 우리 사회들도 아주 코네가 많아요. 회사 다니면 회식한다 그러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2차로 갔다 3차로 갔다 4차로
이런데 거기를 다 안 따라가려니까 욕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먹으러 갈 땐 지네들끼리 먹으러 간다. 이제 얘는 완전히 떼어버리고. 우리 둘째 사이는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옛날에 간병을 알아가지고 앞으로 아는 적도 없는데 나 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그걸 위기를 피했대는데, 이게 참 고쳐져. 한국 사람만이 그렇게 술 진탕 마시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지, 어느 서양에 가면 그렇게, 미국 같은 데 그렇게 안 해요. 술 먹고 무슨 사업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9절에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술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길을 잃게 되고 인격을 무너뜨리게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태백이라는 사람도 술 때문에 패가 망신했다고 그래요. 전도서 2장 3절에 어리석은 자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주교에서는 다 술 먹게 하는데 천주교 신부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천주교인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독교 철저히 금주를 가르치는 성경 이 진리를 따른 이 교회 진리를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절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 괜히 개걸거리고 떠들잖아요. 박영문 장로님 돌아가셨죠. 건달로 살다가 처갓집 식구 다 불질러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완전히 회심해서 장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술 뭐 엄청 먹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돼서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전부 뱀으로, 또아리 틀고 있는 뱀으로 보이더는 거예요. 술 먹게 하는 뱀,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술을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고통과 재난을 안겨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 노아도 술 때문에 벌거벗고 자다가 무슨 일이 났어요? 손자를 저주해서, 가나안 손자를, 아니 술 먹고 잘못한 건 당신 자신이 잘못했는데 왜 손자를 저주해? 술 먹고 추태버린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이제 뭐 신앙생활 다 이제 집사도 은퇴했으니까 술 먹어도 되겠지. 천만에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정결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그 손자를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고모라 성에서 간신히 구출됐지만 딸들이 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아버지를 술로 마취해 버렸어. 술 때문에 또 거기는 좋지 않은 게 생겼어. 삼손도 주색에 빠져서 영성을 잃어버리고 해마다 결국 망하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너는 그것을 따라하세요. 보지도 말라. 어떤 집에 가면 그냥 진열장에다 양주지 쫙 갖다 놨어. 집사님 집에도 쏟아버려요. 다 갖다 쏟아버려. 남배기지도 말고 쏟아버리세요.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게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완전히 인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40대 남성 사망률 세계 1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왜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폭탄주. 폭탄을 먹니 터지지. 망하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데보라 짐머만이라는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 늘 술 먹고 아기 낳는 날도 술을 찐탕 먹었는데 9개월 만에 애가 미리 나와서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애기를 낳는데 애가 알코올이 0.2%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살인죄로 교도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장애인이 돼서 전응아가 됐고 이 엄마에서 애를 뺏어서 딴 엄마에게 맡겼어요. 알코올로 애기 가진 상태 알코올 해요? 술 먹어요? 애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술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촌벌레와 같습니다. 악마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작업을 하다가 손이 모자랄 때 쓰는 게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10만 명당 22명인데 그 교통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교통사고 낸 주범이 뭐냐? 다 음주운전이라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서 다 술 먹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초등생의 45.6%가 술 먹은 경험이 있대. 와, 이거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배는 어때요? 담배 폐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이 담배 때문에 병든 사람 위해서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어. 담배만 끊어도 의료보험비 반으로 줄 거예요 아마. 흡연은, 어떤 사람이 말해, 흡연은 마치 불이 붙은 휘발유를 매일 들이마시는 것과 같고 죽음의 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랬어. 남자들만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여자들 얼마나 골초들이 많은데 커피숍 가면 여자들이 먼저 딱 꺼내가지고 담배 딱 피물고 있어. 와, 거기서 나오는 애기들이 이 머리가 정상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 뭐 아주 저 발달 장애가 생기고 아이들이 참지 못하는 이상한 그 특이한 성격의 그런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엄마들이 뭐 별로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이 별로 있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금주 운동을 중요시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을 술과 담배로 귀신의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끊으려고 그래도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긴 믿음이 굳건해봐요. 저절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빌립보 3장 7절 말씀대로 이 좋은 것들이 다 배설물과 해로운 것으로 여겨져.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란 말이에요. 그 좋아하던 술, 담배가 다 쓰레기로 여겨져. 저절로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자연스러운 일이 돼. 그게 여러분 똥오줌 끌어안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손가락에다 묻었을까, 발가락에다 묻었을까, 신발에다 묻었을까, 우리가 빨리 털어버리고 버리는 것처럼 저절로 버려지게 됩니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방탕한 습관들이 다 고쳐지게 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옵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늘 갈등을 일으킨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